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 되겠습니다. 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오랜만에 박호진 장로님 오셨는데요. 예, 우리 박호진 장로님이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남에 있는 교회를 순방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 차례가 되셔가지고 오늘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제가 무척이나 존경하는 장로님입니다. 예, 저도 장로님처럼 한 우물을 파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장로님, 오늘 우리 교인들이 왔는데요. 우리 교인의 절반은요, 다 전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다 전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전도. 노방 전도에서 전도해서 오신 분들이고요. 몇 분이 이렇게 다른 인터넷 통해 오시기도 하고 또 지인 통해서 오기로 했는데요. 우리 교회의 절반은요. 다 제가 노방송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고요. 또 오늘 또 안 오신 분들도 또 좀 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우리 우일섭 성도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볼 터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심승리의 교리를 결의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막 많이 들어오자 일부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교리 다툼으로 인해 시끄럽게 되었고요. 특히 이방인들 사이에 큰 혼란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회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가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그죠? 야고보. 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당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대표자가 바로 야고보인데요. 우리 성경의 야고보서 아시죠?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의 혈육이다 보니까 아주 막강한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의장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형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시는지 야고보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이 야고보가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야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유대인이고요, 아주 엄격한 율법 준행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그가 얼마나 해감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형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주 해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원론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특히 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파들은 지금 야고보가 일어나서 자기들의 편을 들어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이 중요한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여기서 시므온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 야고보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야고보가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과 또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 야고보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주를 믿고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나라를 일으킬 때 그 남아있는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나오게 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서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누구까지요? 모든 다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열방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잘 믿었다가 다시 배반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차별했고요.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폐쇄적인 구원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모든 차별을 허무시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룩함만을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격차를 허무시는 일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난 혈류병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혈류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병이 낫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구약의 이 정결법과 이 정결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떤 부정한 짐승이라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해져야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고요. 정결하게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이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거룩해지는데요. 이것은 물건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세요. 혈류병 걸린 여자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구약의 정결법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원래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데 이게 반대로 역전현상, 반대로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혈을 통해서 누구든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신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인종의 차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면 하나의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열방을 통한 제사장의 나라,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예루살렘 회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요, 두 가지를 결의합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나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규례라든지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만 이방 문화 가운데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항만큼은 최소한 지키기로 제안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두 가지를 결의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은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야고보가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을 결의하는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최소한 이방인들의 그런 이교도의 우상 숭배만큼은 조금 멀리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원시 시대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우상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애니미즘. 여러분 애니미즘 아십니까? 이 애니미즘은요 어떤 자연 현상이나 어떤 자연의 존재를 신격화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민족들이요 오랜 세월 태양을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이집트 있죠? 이집트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이고요. 또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민족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전에 항상 그 산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잖아요. 영화 감독들이 영화 찍기 전에 뭐 해요? 제사 드리죠? 다 뭐예요? 영화 대박나라고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뱃사람들이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뭐 해요? 바다에 재물을 바친다든지 고사 지내고 난 다음에 출항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또 어떻습니까?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달에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토테미즘이 있습니다. 토테미즘. 이거는요 어떤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와 밀접한 어떤 관련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민족의 당군신화 있죠. 당군신화 보면 곰을 숭배해 왔지 않습니까? 또 어떤 민족은 호랑이를 숭배해 오고요. 또 우리 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코브라 뱀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족은요 독수리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우리 왜 마을에 가보면 수백 년 된 느티나무 같은 고목들을 보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고목나무를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토테미즘에 빠집니다. 자연의 이런 여러 가지 숭배물들을 가지고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모든 형태들이 다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 숭배, 토테미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이거는요, 여러분, 샤머가요, 쉽게 말하면 무당입니다. 무당을 샤머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무당 많죠? 예. 하남, 저기 풍덕에도 많이 있고요. 성내동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무당집 등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죽은 귀신이나 어떤 혼령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당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운세를 점친다거나 또 악계를 막는다든지 점을 통해서 인생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죽은 혼령을 불러내서 붓을 하는 일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교나 우리 민속 사이에서 이런 제사 행위는요 죽은 영혼, 죽은 조상의 혼을 불러내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우리나라 추석에도 샤머니즘이 있고요. 또 우리 과거에 여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조상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숨겨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아주 나쁜 불효자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전부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상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샤머니즘이고요. 이것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죽은 영혼이라든지 죽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요 더 이상 세상과 왕래하는 일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영혼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든지 우리가 죽은 신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상의 영혼이 아니고요, 타락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조상의 신을 가장한 악령들을 모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천주교회에서는 이 조상 숭배를 한국인의 독특한 효문화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 조상들의 그 유훈과 조상들이 남겨주었던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보니까, 야,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을 비를 내려주고 농사의 풍요함을 가져다주는 가나안 신들이 많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겨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힘이 되어준다면, 조금이라도 되어준다면요, 서슴없이 샤머니즘, 토테니즘, 또 이런 애니미즘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문명이 발달해도 시대가 바뀌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 신적인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도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신을 여전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적인 문화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은요,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상 숭배적인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우상 숭배 문제가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게 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또 유대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지금 오늘날 이 예루살렘 문제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경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악한 귀신과 연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약의 이런 역사와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이방인 신자들은 어때요? 아무거나 막 먹죠.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우상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습니다.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이방인들은요, 목매어 죽인 짐승도요 그냥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바로 이런 고기를 먹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특히 피가 있는 고기를 먹는 것은 이교도의 문화들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런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일만큼은 조금 자제해 달라고 중지안을 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문화적인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최소한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절제하고 가르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 곳곳에 회당이나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는 그 우상 숭배만큼은 조금 자제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그 교제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어려서부터 이 해당에서부터 이런 율법을 가지고 이런 우상 숭배적인 것을 멀리하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이방인들도 조금 피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요, 일종의 겉면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유대인들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와 같이 피에 대한 존중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적인 음식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경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술에 빠진다든지 담배와 노름과 마약을 하면 여러분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구원과 별개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최소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더 이상 그 이교도의 문화대로 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조건이며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 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조건을 추가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나도 이런 것을 갖추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이 값싼 구원이 될까봐 자꾸 우려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뭔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문제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요, 오늘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요, 안디옥 교회가 다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전도와 영혼 구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도요, 이 초대교회처럼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시선교교회는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다 분리 개척하고요, 또 좀 떼서 시작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마음 맞는 몇 사람과 함께 이 교회를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고 지나가고 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도시성교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교인의 절반은요, 정말 다 로방전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부부도 보내주시고요, 또 아기도 태어나게 해주시고요, 또 이 오이석 형제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새신자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서요 이사가게 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요, 인테리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짜 강대상이랑 의자만 놓고 예배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이사를 가게 될 때는 그때는 제대로 갖춰서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은 주방도 없고, 지금은 유아실도 없고, 목사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면요, 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요,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셔서요, 귀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교회 날마다 좋은 성도들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경외심으로 꽉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